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8번째 대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담의 족보 중에서 에녹에 관한 부분입니다. 에녹의 삶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했어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담의 다른 자손들처럼 아들, 딸 낳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의 삶을 아주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누구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에녹의 삶은 조금 더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직접 들림받은 사람은 3사람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들림받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다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들림받았다라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에녹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들림을 받은 정말로 특별한 그와 같은 성경의 인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신실하게 일생 동안, 잠시가 아니라 신실하게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동행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같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학식이 많은 자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문이 좋고 재능이 많고 또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VIP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VIP의 약자가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요새는 또 이 말을 유머로 VIP를 Very Impossible Person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절대 매우 불가능한 사람. 그러나 본래의 뜻은 Very Important Person이죠.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VIP로 여겨주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식이 있고 가문이 좋고 재능이 있고 업적을 많이 해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중하게 관심 있게 보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신실하게 일생 동안 동행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VIP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참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또 하나님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말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참 동행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나의 삶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참 동행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을 때에 동행이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동행은 상대방이 살아있을 때에 동행이 가능한 것이지요. 죽은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를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얼마 전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 기독교 교육의 전반을 함께 의논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토의한 제목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을 참 신앙인으로, 참 크리스찬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해서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같이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체계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서리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아주 컨시스턴트한 그런 커리큘럼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그런 좋은 의견도 나왔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부모들과 긴밀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교육 잘 하자.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하여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크리스찬으로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큰 비전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처음에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encounter with God이라고 그러죠. 또 예수님과의 만남.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완전히 체험하게 되면은 나머지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해주는 것보다 이것이 더 귀중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다면 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학교 갔어요.
교회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한 현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일런트 엑소더스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을 동안에 저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자.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에 동행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과의 의미 있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참 동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동행의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동행은 불편하고 고역스럽고 그것이 곧 불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심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도 예, 나도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며 고백하는 그 같은 진정한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찬송가 511장의 가사가 진정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릅니다마는 그저 가사가 있기 때문에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찬송이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주님 들어보십시오. 내 진정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내 구주 예수를 어제보다는 오늘을,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더 more and more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낙을 기뻐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비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님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다가 떠날 때 주님께 찬송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을 때에 손을 잡고 있는데도 배멀미를 하면 이미 두 사람의 사랑은 식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이가 손만 잡아도 짜릿짜릿하게 느끼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그런 사이라면 그 사이가 부적절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아무튼 그런 사이라면 배가 아무리 흔들거려도 둘이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절대로 배멀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유머인지 제가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지금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그저 늘 습관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있으시나 없으시나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진정 소원이 주님을 더욱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그러한
관계라면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심해도 그래도 그 파도를 우리가 항해하고 갈 때에 우리 혼자는 멀매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우리가 동행하면은 인생의 배에서 절대로 멀미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심히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아쿨라재단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 동행에는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가 없는 동행은 동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삶을 같이 살아간다, 동행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남편과 아내가 늘 대화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 대화를 오해를 해서 대놓고 화를 내는 분이 계신데, 대놓고 화를 내는 것이 대화가 아니지요. 하루 종일 말하지 않고 누구와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너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우리의 사랑은 그 정도 깊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핑계입니다. 참 동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동행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은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께 말해야 되지요.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알려드려야지요. 그리고 나의 생각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이런 대화가 있는 동행이 참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중요한 채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시간을 놓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찬양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채널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에 늘 찬양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지요. 성경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요한 또 하나의 채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그러한 바람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위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지요. 우리가 보통 세상 책을 읽는 방법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으면서 그 저자와 대화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이 참 동행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동행하는 자를 기뻐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녹 이야기는 단순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여러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으신 것 같아요. 300년을 동행했다. 300년. 에녹의 일생입니다. 300년을 동행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뜻은 뭐냐? 에녹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에녹의 삶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에녹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같이 계신가?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가?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지? 그런 순간이 에녹에게 왜 없었겠느냐는 얘기예요. 300년 동안. 그러나 에녹은 편치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00년 동안 이거는 에녹이 내가 300년 동안 했다고 에녹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을 그렇게 좋아하셨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잠시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누구랑 같이 동행하는 것 할 수 있어요. 어떤 때 좀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동행은 끝까지 동행이 참 동행입니다. 끝까지 동행해야 동행함으로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동행해야 그 동행을 끝까지 하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귀한 축복의 열매를 그때 맛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하나리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추가 있죠. 그 대추를 보면서 그
그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그냥 대추 같지만은 저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들었는가, 저 안에 천둥은 몇 번이나 쳤던가, 저 안에 벼락은 몇 개 있었던가,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가서 붉게 익히는 그런 것이 되었을 것이다. 저게 저렇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어.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이 있었을 거야. 외로운 밤이 있었을 거야. 저 안에 땡볕 두어 달이 있었을 거야. 땡볕 나는 그 더운 그 날씨, 그 여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있었을 거야.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깜깜한 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깜깜한 밤도 지냈을 거야. 그러나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었어. 그래서 저렇게 둥글게 만들어진 것일 거야. 대추 한 알이 붉게 연그는 것도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환경을 끝까지 이겨내야 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의 열매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과 동행해야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서부터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력의 주제가 무엇이었던가요? 예수님과의 동행 아닙니까?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력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키워드가 주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날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우리 아굴라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귀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